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에하 에하. 네, 에이마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떤 시련이
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니.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마지막으로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상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거는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근심하나 주님의 일에 기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신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분명한 유명한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좀 피곤하고 지친 것 같은데 우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옆에 선생님 보시면서 친구들 보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가워요.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딱 두 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네, 지난주일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스스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정확한 보시고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 이 세상의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 있죠? 네, 성경에 기록돼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자리에서라는 사도행전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 설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말씀이 좀 재밌지 않나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나요? 이 성경이 좀 이렇게 뭐랄까 재밌지 않나요? 2절, 3절밖에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목사님이 보통 30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예요.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글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경고히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본문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식사 자리에 함께 앉으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에, 교제하실 때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들과 먹고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앞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며 교제 자리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AMI 공동체 안에서도 식사의 모임을 할 때가 있죠. 또 차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의 자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분반으로 모이죠. 분반에 모일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죠? 물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날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나누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분반으로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예배 시간 외에, 주일 외에 연락하고 만나고 이 3, 4, 5 모이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얘기를 나누나요? 요즘은 야구가 핫하니까 야구 얘기 나누시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축구 얘기도 나누죠. 친구 얘기나고도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얘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나누지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교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시간보다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식사 교제 시간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우리 교제 시간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세상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매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믿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뒤에 5절에 이어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패배가 있었던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굳이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곳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다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그들의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발견된다면 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성장시켜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세례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기는 주지만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성령께서 불로 주시는 그 세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뒤에 오실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요? 성령 세례 잘 보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뭐 왔다 갔다 하시다, 성령님을 이미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 삶이 해해졌어.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첫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뜨겁게 불로 임하셨을 때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입술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뭐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갈등. 어떤 능력이 아니라 갈등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들이 그 성령님과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에 내 안에 임했을 때는 뜨거우니까 내가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니까 세상을 이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은 식기 마련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편안함과 쾌락을 의미해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룬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을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채워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단번에 없애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는 재물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이 재물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조금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지만 또 내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이 점점점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에 말씀 나눴잖아요. 시각의 변화, 청각의 변화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뭐였죠? 가장 어려운 변화? 입술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했을 때, 성령으로 정말 충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막 굉장히 뜨겁고 막 무엇인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쓰인 이 충만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다고 해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어떻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후에 하는 모든 설교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해서 저렇게 막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4절 나눌 때 그들의 입술이 변화돼서 방언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방금 설교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내적인 갈등과 그 안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성경 전체 가운데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시는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첫 시간에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예수님 처음에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뜨겁게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가 지금 분명하게 선포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성령을 다시 간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누르고 내 안에 더 역사하시도록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 악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악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만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그곳이 정말 피하고 싶고 두렵고 떠나고 싶은 그런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서 그 땅 가운데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 가고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작은 소리라도 내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잘 할지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앞에 눈 뜨고 보시면서 전광판에 있는 기도 제목을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겁이 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버티고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경험이 삶 가운데에 남겨지게 하셔서 정말 거짓이 않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부르며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눌러내게 하시고, 그 눌러진 자리만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글로만, 눈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치 않습니다. 체험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활의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다 3층에 내려가서 5월, 6월 생일자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5월 생일자는 박윤호, 김주원, 정영은, 장재영, 박서준, 백승훈, 이창재. 6월 생일자는 장요원, 김시환, 문영광, 이시은, 이혜별, 유민혁, 한민서, 김은결, 한일혜, 양소빈, 한주아, 신준섭, 김세진까지 20명입니다. 내려가서 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기 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생일 축하 노래 먼저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입니다. 일정과 장소는 여러분 충분히 보셨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다음 거, 예. 그 목사님이 7월 한 달 동안 디도서로 설교합니다. 주일에도 설교하고 캠프에도 이 책을 가지고 디도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늘 하루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핵심 내용으로 디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설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7월 한 달간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 책을 강추하는 이유는 디도서가 몇 장인 줄 아세요? 몇 장인지? 3장입니다. 3장.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3장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캠프에 우리가 이 디도서 본문 전체를 나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여러분 간식 먹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적을 거예요.
여름 사역 가운데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은 삶을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3가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다 적어주시고 3가지 중에 2가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내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보셨겠지만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사역하게 된 전도사님 계세요. 네, 이름 띄워주세요. 앞으로 잠깐 전도사님. 네, 한동훈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동훈 전도사님은 31살이시고 미혼이십니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은 한동훈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즐겁게 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전도사님입니다. 앞으로 이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우리 같이 사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동훈 전도사님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네, 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